샬롬,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목장 목부로 섬기고 있는 김하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다른 이들 앞에 섰을 때 고난은 복이다, 내 삶에 새로운 고난들이 가득하길 바란다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인지 많은 것을 경험하는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고시를 통과하고 응급실 간호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로 나아가기 전에 여러 가지 다짐도 있고 포부도 있었습니다. 나는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할 거야. 나는 학생 때보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도 더 열심히 할 거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3교대 생활은 쉽지 않았고 다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무너지는 삶의 패턴과 신앙생활을 보고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느끼게 됐고 신앙 선배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출근을 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꾸준히 다니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의 열정과 기함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규 간호사로 고군분투하면서 동시에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주거가 주된 고민이었는데 필요한 때에 적절한 도움으로 인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잘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놀랍다고 느꼈습니다. 신혼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로 13년을 알고 지냈지만 결혼생활에서 본 서로의 모습은 또 달랐습니다. 기대했던 서로의 모습이 아닌 본래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 사랑이 정말 없구나, 내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내 옆에 있는 가장 귀하다고 가장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사람조차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 전에 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네 결혼 생활이 평안할 거야 그렇게 많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교만했던 저는 나는 이미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참을성도 좋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달랐습니다. 매 순간 직면하는 나의 그런 밑모습을 보면서 나란 인간이 정말로 이렇게 연약하구나 깨닫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그런 저의 오만함을 아내를 통해 직면하게 해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내가 부려먹기 좋은 사람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직면하고 주님께 더욱 나아가게 하는 존재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에 적응하려고 할 때쯤에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신학은 무엇인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었고 머리가 많이 복잡했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내 안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할 힘이 제 안에 전혀 없었습니다. 답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들도 모두가 원망스러웠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할 때 이전에 제 아버지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하원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전히 이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구나. 그렇게 깨닫고 주변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다시 보기 시작하자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고, 이곳은 내 아버지가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는 교회구나 깨닫게 되고, 여전히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었고, 또한 이 순간을 기회로 삼아 시작하는 교회를 보며 새롭게 모습을 바꾸는 교회를 보며 기독교의 본 모습인 개혁, 즉 고여 썩지 않고 계속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은 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다짐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여전히 제 자아가 살아서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욱 붙들고 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100%와 나의 순종 100%가 합쳐질 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는 알면 알수록 오묘하고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자국이 있습니다. 그 자국을 찾는 행복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증오와 혐오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대, 남녀, 종교, 정치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갈라서고 싸우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이해, 수용, 용서, 관용이라는 개념은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우리 안에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선물, 곧 복음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는 대계명,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 둘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제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 사랑의 최고봉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 삶을 살고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으로 저를 가득 채우고 오늘도 직장으로 또 옆집으로 우리 집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은 생명이라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